오늘은 삼손과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첫 번째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 삼손의 출생의 그 특이한 점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죠.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14장 전체를 보면 네 가지 비밀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몰랐거나 알리지 않았거나,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비밀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어져서 네 가지 주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 가시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더더군다나 주인공은 아닙니다. 삼손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고,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거기에 우리가 좀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1절을 좀 보십시다. 삼손이 딥나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내려가서.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내려가서로 시작이 됩니다. 내려가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네요. 사실 지구라는 게 위아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떤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만든 지도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쫙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밑에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지구라는 조그마한 위성을 봐도 둥그런데, 그리고 그 둥근 게 어디에 떠 있어요? 허공에 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뭐 누구 기준으로 위고 누구 기준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려간다 올라간다 할 때는 결국 사람의 기준이나 이스라엘 기준이나 조국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그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성경의 용례가 중요한 거죠. 주로 성경에서 내려간다 했을 때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반대 개념이겠죠. 그 어떤 맥락에서 이 표현이 그렇게 쓰여져 왔는가를 추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불길해요. 예, 그 다음에 스토리가 그렇게 유쾌하거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내려간다고 얘기했을 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나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예, 썩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예,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이야기가 뭘로 14장의 좁은 범위 안에서 매듭이 지어지냐면 14장 19절을 보세요. 19절 1절이 내려간다로 시작이 되는데 19절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도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했고, 예, 삼손의 14장의 이야기는 올라가는 것으로. 근데 누구 집으로 올라가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요. 아버지 집으로. 19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올라가서 이야기로 끝이 나면서 이제 15장에 바로 이제 넘어가는데 15장서부터는 삼손의
조금 더 정확한 표현대로라면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전체 하나님의 수식어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이 어떤 구조 안에 담아져 있는가, 그렇게 큰 틀을 먼저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본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해하는데 썩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넘어가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삼손하면 우리 만화책이나 또 이야기 속에 커플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은 누굽니까? 드릴라죠, 드릴라. 예.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여인은 그 드릴라가 아니에요. 다른 여인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삼손은 한두 명의 여자를 평생에 거느렸던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여인을 함께 했던 걸로 충분히 증빙이 됩니다. 자, 한 여자를 봤어요. 근데 이 여자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로 묘사된 걸로 봐서 혈통은 어느 민족 여자입니까? 블레셋 여자예요. 블레셋 여자.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 그리고 삼손이 사는 단 지파가 이 가운데쯤 이렇게 끼일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은 이 지중해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맞대어 있어요. 뭐 그 당시 국경선이라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이렇게 섞여서 충분히 교류도 가능하고, 특별히 단 지파와 이쪽 편에 있던 그 유다 지파는 블레셋의 지배 아래 오랜 세월 있었어요. 우리 15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한 장 넘기면 지난주 참고했던 본문인데,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런 걸로 봐서 이미 지배당한 지가 오랬고 그 지배당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익숙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삼손 네가 뭔데 아무리 사사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해서 우리를 더 공고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유다 사람 3,000명이 와서 따지는 거죠. 이런 걸로 봐서 이미 오랜 시간 그 블레셋은 유다와 또 단 지파의 일부 민족을 다스리면서 속국을 삼아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은 오늘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혈통 중에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14장 1절을 보면 주어 동사만 딱 건지면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1절에서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보고. 오늘은 누가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자, 보고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네. 오늘 이 3절을 아주 유심히 봐야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교도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혼탁해 있는가를 눈치챌 수 있어요. 얼핏 보면 삼손의 부모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여지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측면을 좀 고발하고자 하는데 3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의 부모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뭐 별로 틀리지 않는 말 같아요.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여기까지만 끊고 갑시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 문장까지 읽었을 때 뭐 별로 문제될 거 없는데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뭐 나올 거 다 나왔잖아요. 네 형제 중에 여자가 없냐? 우리 백성 중에 여자가 없냐? 게다가 또 앞고는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 종교적인 가장 중요한 의식인 뭐까지 등장을 했어요? 예, 할례 문제까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들의 반응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에 이 부모가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 할례까지 나왔을 때 당연히 뭐가 따라 나왔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등장했어야 이 반응은 옳은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할례라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예식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사는 가정이라도 이렇게 경조사 같은 경우 또 어떤 중대한 집안의 대소사가 벌어질 때 보면 교묘하게 기독교인이라는 명분만 지키려는 의도를 드러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할례의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창세기 16장, 17장에 걸쳐서 최초로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죠. 할례 이야기는 더 근본적인 그 의도를 여기에 드러냈어야 옳았어요. 근데 그냥 할례라는 종교 형식만 부모는 언급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 친족, 내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언급되질 않아요. 이미 이 블레셋의 억압 속에서 익숙해진 이 민족은 그래도 종교적인 형식만 붙들고 있지 그 근본적인 기초요 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할례의 의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삼손을 대단히 나무라고 꾸짖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할례라는 의도는 아시는 것처럼 생식기의 표피끝을 잘라내는 것으로서 그 예식은 이삭과 이스마엘로 갈라져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행위와 힘으로
생산해낸 인물이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할례 전에 인간의 열매입니다. 자기 수단과 자기 실력으로 생산해낸 혈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13년간을 침묵하시죠.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근간에는 이런 묵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삐쳐서 13년간을 침묵하셨을까? 새로운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은 인간의 생산적인 연령이 다 불가능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9세 되던 해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죽은 몸 같은 데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예요. 인간의 수단이나 능력으로 생산된 자녀가 아닌 자녀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에 생산된 자녀의 상징은 우리 신앙의 영역의 가장 중요한 기초, 기준,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일상에 들이대는 질문이 뭐냐 하면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그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근데 이 질문이 이 수천 년 전 그 이삭의 사건에게만 또 삼손의 경우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삼손은 자기 눈으로 보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부모의 그 반응마저도 신앙적 반응이기보다는 무슨 반응이에요? 세상적인 반응이 아니고 종교적 반응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집안의 어떤 중대한 또 크고 작은 일들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신앙이 오래됐다는 사람 또는 가정일수록 그 종교적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 그것도 소중한 태도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종교적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을 뛰어넘어서 신앙적 반응을 해야 돼요. 여기에 당연히 부모는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삼손에게 무엇을 지적해야 옳았습니까? 너 정신이 있냐?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예요? 삼손이 누구예요? 나실인 아니에요. 이 지적에 대한 고발은 없어요. 네가 누구냐? 나실인이라는 주제는 항상 그 질문을 묻는 거거든요.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실인이 금해야 될 세 가지는 존재의 확인이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과 확인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죠. 예. 네가 누구냐? 이미 여기에서 이 만화의 가정은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 교묘한 시험이 참 우리 일상에도 많아요. 내가 종교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 3절에 보면 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하오니? 좋아하오니. 이 좋아한다라는 말이 단순히 내가 그래서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그냥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그녀가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그녀가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아시라 베이나이. 그녀가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또 이 말을 조금 히브리어의 원뜻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도, 이런 해석도 가능해져요.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옳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십계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이제 우리 이번 주에 또 어린이 날도 끼어 있고 부모님 이제 또 기억하는 날도 있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뭐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거기 옳다는 게 뭐예요? 틀리고 맞다의 상대 개념일까요? 거기서 옳으니라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면 그게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본성이다. 예? 그래서 내 눈에 옳습니다라는 말은 그 정도로 강력한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블레셋 여자가 그러면 삼손이 지금 거의 반정신 나간 게 아니라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눈에 씌우면 다 어떻게 보여요? 다 옳아 보이고 맞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다 오케이예요. 그만큼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옳아 보인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삼손의 의도적인,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사사기 기자의 의도적인 기술이에요. 그녀의 삶의 방식이 좋게 보였고 그녀가 섬기는 신이 좋게 보였고 이제 사실 그 표현이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녀의 삶의 방식이 좋게 보였고 그녀가 섬기는 신이 좋게 보였고 그녀와 어울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옳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 눈에 좋게 보였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한 1대1의 남녀의 사랑관계의 어떤 묘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죠. 괜히 저게 멋있어 보이고 저게 매력이 끌리고 좋아 보이고 근데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다가서거나 흠모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심리가 내 마음에 그 둥지를 틀고 있을 때는 위험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만에 하늘에도 이 TV 보다가 이 광고가 나왔는데 아유 술은 못 마시지만 한잔 했으면 딱 좋겠다. 참 시원하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문화가 우리의 의식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그 한때
그루밍이라는 표현을 이제 뉴스에서 썼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일반화시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탄의 방식이었어요. 정말 모든 중앙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말을 바꿨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이 일반화 작업이 무서운 거예요. 다 그렇게 해. 다. 그럼 왠지 나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금야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담장에 수풀에 가려서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얼마나 도처에 깔려 있는지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 눈에 좋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삼손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은 또 역사의 평가는 우리 사사기 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누구의 눈이란 뜻입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누구의 눈앞에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자, 그런데 창세기 13장으로 가면 아주 큰 분기점이 하나 등장을 하죠.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의 그 기준입니다. 이에 롯이 뭘 들었어요? 눈을 들었어요. 롯이 눈을 들었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롯이. 히브리 말로 눈을 들다 할 때는 발 뒤꿈치를 까치발을 해가지고 손을 미간 사이에 붙이고 자기 앞날을 조망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주어가 지금 누구라고요? 롯이 자기 앞날을 자기가 조망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택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얼마나 자기 눈에 좋게 보였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어느 땅 같았더라? 애굽 땅 같았더라.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입니다.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눈이 고장이 나고 눈이 병들면 망할 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죽을 자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밖에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1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두 사람의 길고 먼 역사의 훗날에 운명은 이 간단한 출발로 갈라져요. 아브라함은 오늘날 복의 통로요, 믿음의 조상으로 또 이삭과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물려주는 겁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영육간에 복된 존재가 됐죠. 롯은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끝발라가지고 좀 본 것 같았는데, 아니 지 눈에 좋아 보이면 남의 눈에도, 세상 사는 눈에 똑같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땅 가만두겠어요? 국의 부족이 엉켜붙어가지고 서로 이전 투구에 다 빼앗기고 거덜이 나잖아요. 그걸 누가 구해줍니까? 아브라함이 구해줘요.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복이 되냐 안 되냐는 무의미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복입니다. 삼손은 오늘 14장에서 그 실수를 해요. 자, 4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본문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알지 못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알지 못했다.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인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감추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4절을 보시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습니다. 아니, 이상하죠? 삼손은 알았는데 부모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 이것도 또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에요. 이때까지 삼손의 영적인 상태로 봐서 이 4절이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여러 번역본을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 상당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의 다른 번역본을 좀 띄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삼손은 그렇게 돼 있는데 바른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것이 야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누구를 통해서 블레셋을 칠 거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사실상 오역이 아니라 의역을 너무 심하게 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삼손이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ESV 같은 성경은 이거를 소문자 그냥 he 이렇게 해가지고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손을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게 번역을 했어요. NASB 같은 성경은 정확하게 대문자로 h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에 블레셋을 틈을 타 치려했던 분은 삼손이 아니에요.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결국 누굴 통해서 이 일을 하시죠? 삼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하세요. 근데 삼손은 이 계획을 지금 눈치 못 채고 있어요. 누구마저도, 부모마저도. 우리 지난주 수요 강의 시간에 삼손의 출생의 비밀을 설명드리면서 삼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마노아의 가정에 나게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삼손의 출생의 3가지 목적.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세요. 제가 이 번역본 비교를 통해서 실체를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깊은 생각에 좀 한참 잠겨 있었습니다. 아까 복습 시간에도 잠깐 3번째 토픽인가 떴던 내용인데 어떤 때는 우리의 여지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는 보편적인 방법을 쓰시지만 또 어떤 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반응들이 정말 아닌데 하나님은 그 악한 상황을 사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용하세요. 그 여기에서 과연 이렇게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구원이라는 이 역사의 커다란 하나님의 원초적 프로젝트가 결코 인간의 여지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거보다 더 분명히 드러내는 방식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마저도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예레미야 애가의 글을 통해서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어떻게 하오니? 새로우니 주의 긍휼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구현되고 실현되어서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까지를 말한다고요. 거기에 큰 감격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지속되고 반복되는 자비. 어디다가 부처님 대자대비를 갖다 붙여요? 예?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지금 영적인 퇴락, 부모는 점점 흐려져가는 분별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주도권을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신다는데 복음이 되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절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틈을 타서 이 뜻입니다. 근데 그걸 누굴 통한다고요? 삼손을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아직 그래도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 나를 쓰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결국 동반합니다. 그죠? 예,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제 사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또 이상한 측면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부분까지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첫째, 부모가 뭘 몰랐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비밀에 붙인 겁니다. 두 번째,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도 그걸 누구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아니, 저 같으면 어머니 오다가 그 젊은 사자가 덤벼들길래 내가 한 방에 그냥 찢어서 종이 찢듯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좀 자랑도 할 만한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술을 했을까요?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실인이 금해야 될 세 가지가 뭐예요? 사체를 손대서는 안 돼요. 사자를 죽였다는 것은 사체에 손을 댔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금해야 될 세 가지가 기술되어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삭도를 대지 말 것, 머리에, 그리고 시체나 사체를 만지지 말 것. 거기에는 사람의 사체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그걸 어깁니다. 여기서부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무너져요. 그리고 그 무너짐을 통해서 결국 사사시대는 누구를 대망하는 그림으로 귀결이 됩니까? 진정한 나실인, 참된 나실인,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실인으로 오셨어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어떻게 했더라?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기서도 결국 뭐가 강조됩니까? 삼손의 눈이 강조돼요. 눈이. 그리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네. 그런데 9절을 보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이 꿀이 지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자의 몸이 아니고 죽은 사자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금해야 될 사체의 손을 연거푸 두 번 대문으로서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얼마나 결격 사유가 있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효자죠. 그런데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중적인 확인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끝까지 이 가정에는 감추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점점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더 불가능한 도구로 묘사가 되죠. 여기에 은혜의 역설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결격 사유가 많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꿋꿋이 진행시키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줄기 아래 우리가 놓여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한 주를 살아내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매일
목이 마른 존재로 서야 되는가? 우리 찬송가 31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장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만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만화의 가정처럼 종교적인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과 허물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바른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즈음에 우리의 신앙도 일상으로 회복하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을 하나씩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며 풀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